창세기 36장에 보니까 에서의 자손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다스렸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은 여기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왕이 아니로 지역들이나 또 부족을 통합해서 다스리는 부족장 개념으로서의 아마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한 성을 다스리는 개념으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돔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7장에는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의 집, 곧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을 때에 야곱이 또 스라에 두고 있었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요셉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 보니까 17살이에요 요셉이 지금.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요셉이 등장하고 요셉이 나이가 17살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있잖아요. 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갓, 아셀, 단,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단, 갓, 아셀, 단, 납달리, 이게 이 4명의 아들들이 5번째에서 8번째인데 빌하와 실바 곧 몸종의 자식들이 2명씩. 그래서 단하고 갓하고 아셀, 그리고 단 납달리가 실바하고 빌하 이 2명이. 그래서 나중에 이 앞에 보면 창세기 앞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아들들 4명을 먼저 세워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도 이 몸종이었던 하녀의 자녀들은 아마 약간 좀 홀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야곱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얼마나 티나냐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 4명은 레아의 아들들이거든요. 레아가 낳았거든요. 레아가 누구냐면 라헬의 언니잖아요. 그 처음에 야곱이 좋아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라헬. 그 라헬을 좋아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의 이 꼼수에 당해가지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레아예요, 레아. 레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7년 일하기로 작정하고 아내를 또 얻게 되는데 그게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아주 늦게 낳은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베냐민을 오는 길에 베냐민을 출산하고 죽었어요, 라헬이. 그러니까 아마 베냐민이나 요셉에게 더 끔찍한 애정이 끔찍해? 아니, 더 요셉이나 베냐민을 더 아꼈을 수도 있죠. 자, 그런 중에 요셉이 입은 옷을 보면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채색 옷이란 게 알록달록한 멀리서도 눈에 띌 수 있고 잘 보이는 그런 옷인데 이게 요즘 같으면 이게 뭐 돈 몇 푼 안 가죠. 비싼 명품이나 좀 비싸지. 일상복. 근데 아마 지금 요셉이 입은 옷이 명품,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중에 명품 옷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염색하는 기술이 또 색을 만드는 이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이 뭐 채색 옷이었다. 그러니까 물감으로 천연 색깔이 아니라 다른 물을 들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이에요 당시에. 그 옛날에 빨간색 옷 이 색깔을 내려면 붉은 돌을 갈아가지고 그걸로 천을 빨고 해가지고 붉은색을 냈고, 그게 제일 비싼 게 푸른색, 푸른 빛깔, 그런 게 아마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염색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거는 뭐 눈에 띄는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야곱이 다른 아들들과 그만큼 차별을 두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형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 위에 10명의 형이 있는데 그 형들의 눈에 이게 어떻게 보였냐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누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게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의 편애가 결국 형들을 화나게 했어요. 아버지가 쟤만 이뻐하니까. 원래 옛날에 뭐 자식들이 많으면 막내를 이뻐하잖아. 부모님들이 막내를 이뻐해가지고 형이 잘못하면 그냥 몽둥이로 좁혀는데 막내가 잘못하면 웬만한 잘못은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어이구 이러고 말아버려. 제가 언제 그걸 봤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7녀 1남이야. 맨 큰 누나가 우리 고등학교 때 50 몇 살이었어. 그리고 얘가 쉬운둥인가 그래. 아마 완전 늦둥이야. 여기 얘를 낳으려고 7명을 낳은 거야, 딸을. 그 얘가 집에 들어가면 학교생활 개판이거든. 근데 누나들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이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큰 누나가 보면 아들하고 똑같아. 조카가 나이가 비슷했으니까. 그 뭐 잘못했고 뭐 집 나가서 며칠 있다 들어오고 타박도 안 해. 아이고 내 새끼. 그 걔네 집 가면 완전 이 왕자예요, 왕자. 그렇게 이뻐하더라고. 아무튼 요셉이 그랬어요. 야곱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요셉이거든요. 베냐민도 그렇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뻐하니까 결국 사단이 난 게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막내만 이뻐합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또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양을 치러 광야에 나갔는데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4명의 레아의 아들들도 차별함을 느끼는데 이 집에 돌아오면서 고향에 돌아오면서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맨 앞장 세웠잖아. 에서가 치면 제일 먼저 죽게. 아마 거기에서도 느꼈을 거예요, 얘네들이. 아니 아버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요셉이 미운 털 박힐 짓을 해요. 이 갓, 아셀, 단, 납달리 네 명의 이 자식들이 잘못한 것을 가서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야. 형이 지나가는 여자한테 윙크했어요. 대쉬했어요. 작업 걸었어요. 이런 걸 다 일러 바치니까 얼마나 밉상이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잘못을 누가 시작하게 했냐면 야곱 자신이야.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게 된 원인이 어딨냐? 그 엄마 리브가에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단 말이죠. 서로의 편애가 달랐어요. 서로의 사랑이 달랐어요. 자식은 공평하게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나 봐. 그래서 결국 이 일 때문에 에서에게 사기치다가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결국은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고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해.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해. 결국 그 책임의 소재가 이삭에게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지요. 결국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공평한 사랑을 못해. 할 수가 없어. 어서 오세요, 자매님. 사람은 이 공평한 사랑이 거의 힘들어. 왜냐하면 이 10손가락 깨물면 어느 손가락이 아파요? 뻥치지 마. 어느 손가락인가는 조금 덜 아플 수도 있어. 제일 아픈 손가락이 반드시 있어. 힘 제일 셀 때 묵은 손가락이 아프겠지 뭐. 그래도 아프니까 덜 깨물고 이렇게 하겠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건 맞아. 그런데 덜 아픈 손가락도 있고 더 아픈 손가락도 있어. 잘라지게 깨물어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 아픈 손가락, 물면 다 아파. 그러나 어떤 손가락은 더 많이 아프고 어떤 손가락은 덜 아플 수도 있는 게 사람의 사랑인 거야. 결국 야곱도 에서를 피해 도망갔는데 요셉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이 11번째 아들 요셉은요, 야곱의 사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많이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듬뿍 사랑을 줬으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안 그래. 듬뿍 사랑하니까 고난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원인이 돼. 원인을 제공해요. 이 고난의 원인이 사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 나중에 쭉 이제 출애굽까지의 그 기록 내용을 보면 사람의 사랑 가지고는 이게 되지를 않는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이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정말 미운 집만 골라서 해, 요셉이. 꿈을 꿨대 또. 꿈을 꿨는데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형들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거기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벌떡 일어서는데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을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뿔딱지가 난 거지. 야, 네가 우리 왕이 되려고 그러냐? 화가 났지. 아주 매를 벌어요, 요셉이. 매를 벌어. 여기 보니까 꿈을 또 꿔. 그리고 형들을 또 열받게 해요. 이 달과 별과 이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형들이 이제 완전 꼭지가 돌아버린 거죠. 열을 받을 때도 받은 거지. 그런 와중에 광야에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을 때 그 야곱이 요셉을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니까 형들도 요셉을 지켜줄 줄 알았나 봐. 근데 우리가 본문 읽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먼 말치에서 요셉 오는 걸 보고 안에서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그 형들이 작당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저거 죽여버리자. 사람의 이 죄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 아버지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을 편애하고 하는 그걸 생각하니까 화딱지 나니까 죽여버리자는 거야. 살인사건 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이만큼 무서운 거야, 사람의 죄가. 사람이 한번 죄에 빠져들면요, 그 죄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는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막장까지 가는 거야. 막판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때 야, 참 잔인한 놈이다 어쩌다 하잖아요. 죄라는 게 그래. 속도가 없어. 아주 급가속을 하는 급가속.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 중학생들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알고 무시무시해요.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사람이 죄에 노출되고 죄가 우리를 집어삼킨. 근데 사실 그 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죄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한테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해요.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이 장남인 르우벤이 야, 죽이지는 말고 저 모래 이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놓고 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라졌어. 그 이유가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야, 미디안 장사꾼들한테 얘 팔아버리자. 은 20개. 예수님이 몇 개에 팔렸어요? 은 30개잖아. 은 30개 예수님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어. 개값이야. 비싼 거 아니에요. 노예가 은 30개. 그러니까 어디 그 사냥개 값도 안 되는 거야. 은 20개면. 그냥 헐값에 던져버린 거야. 이게 이왕 죽었는지 뭐 죽여버릴 건데 안 죽였으니까 그냥 던져버린 거야. 그냥 헐값에. 아니 그 팔려가는데 몸값 비싸게 받으면 못 할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그 뭐 형들 이제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뭐 집을 사겠어? 차를 사겠어? 그냥 허튼 데 써버렸겠지. 그리고 야곱을 속이는데 기가 막히게 속이죠. 요셉의 채색 옷, 그 비싼 옷을 박박 찢어가지고 염소 한 마리 두들겨 잡아서 피를 흠뻑 묻혀가지고 갖다 주면서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찾았는데 아마 뭔가가 잡아먹은 것 같아요. 기가 막힐 일이죠. 결국 야곱은 자기의 그 편애함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엄청난 고통이겠죠. 엄청난 고통이야. 뭐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떤데요? 가슴에 묻는데 야곱은 심장에 파묻었을 것 같아 아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나 도저히 너희가 위로가 안 된다. 아들들이 막 위로를 할 거 아니에요. 아들들은 알고 있지.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얼마나 찔리겠어. 나 죽어서 차라리 요셉 만날란다. 근데 안 죽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죽은 게 아니야. 그 박수롱 선생님 남편 되시는 그 정 집사님이 뭐 다른 분한테 박권사 잘못되면 자기도 따라 죽는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봤어. 절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마음이 힘들다는 표현이겠지. 요셉도 마음이 힘들다는 표현인데 나중에 요셉 만나잖아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총리하고 있을 때 야곱이 만나요. 기가 막힐 일이지.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자,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편애하지 말자예요. 편애하지 말아야 돼. 자녀에 대한 편애, 성도들에 대한 편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야 돼. 그런데 이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어디엔가 마음이 더 쓰이고, 어디엔가도 마음이 더 쓰이잖아. 뭐 손가락에도 여기 반지를 껴줘. 다른 반지는 안 끼잖아. 엄지손가락에 반지 끼는 사람 없잖아. 어쩌다 보기는 본 것 같은데, 그 새끼손가락이나 뭐 검지나 엄지 여기도 잘 여기 끼나? 아무튼 엄지에는 잘 안 껴.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어딘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차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감정이 생길 만큼
악감정이 생길 만큼의 편애는 하지 말아야지. 네? 하지 말아야지. 자, 근데 야곱도 이제 이 훈련 중이에요. 아직도 야복강에서 그를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지만, 그래서 절면서 에서를 만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훈련이 남아 있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존재야. 훈련받는 존재. 이게 나이가 많다 그래서 완성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뭐 90살, 100살 됐다 그래서 신앙이 완전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계속 훈련 받는다고 보면 돼요. 야곱은 또 한 번 꺾여요. 야복강에서 한 번 꺾였잖아요. 그리고 아들 요셉 때문에 한 번 와장창 꺾여요. 뚝 부러지죠. 완전히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을 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계속 없는 이 한설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요셉이 버젓이 살아있단 말이지. 예?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아들들이 뻥을 친 거야. 거짓말한 거야. 아버지를 속인 거야. 결국 자기의 편애가 이 일을 만들어갔어. 이삭의 편애가 야곱의 인생을 또 그렇게 만들어갔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망가뜨려버린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야.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 생각 가지고 뭔가를 쭉 하고 한다 그래서 그게 되냐? 천만의 말씀. 그것이 만일 우리의 욕심이었고 내 잘못이었다면 그게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사람이 망쳐버린 일을 하나님은 그 망친 일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잡아 죽인 그 예수를 부활시키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예측 불가야.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셔지요. 어느 누가 예수를 부활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알기라도 했겠냐고. 응? 그 부활이 우리의 보증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또 어리석은지, 때로 우리 열심히, 우리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쉼 없이 일하시고 그 일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사람의 방법 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겸손한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